오늘 이렇게 미션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즘 종종 쓰죠. 뭐 해야 될 일입니다. 뭐 기상 미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주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 미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기독교에서 미션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해외의 그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미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제의적인 공동체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샬롬, 뭐 하하호 이렇게 뭐 즐기는 그런 교제 모임,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의 보좌를 또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저는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이 진짜 미션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간이 컴패션과 함께하는 북한 사역 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일본 목사님들 오셔서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 또는 선교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온전한 미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미션적인 선교적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가 김인태 선교사님을 또 태국으로 파송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욱 이 미션에 열정을 쏟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우리 교회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 또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를 또 파송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사람을 동원해서 개척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개성의 사랑 믿는 교회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개삽입 교회인데 이 개삽입 교회의 개척 목사는 당연히 윤석호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미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잠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상당히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레라는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상 숭배자였고 그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떨고 안전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4절에 보면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이미 75세라고 했어요. 5절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조카와 가족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동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630km 정도가 되고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동한 거리만 직선 거리로만 1600km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2000km가 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뭐 한 5배 이상을 이동한 겁니다.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내비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갔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가 가나안의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공격받고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을 약속했고 그런 주님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 9절은 그가 베델의 동쪽 산간 지방으로 또 남쪽의 네게브 지방으로 장막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을 퍼뜨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이 되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 인종과 성별과 민족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인생이 바뀌는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의식하며 살고 계시나요?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행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년 축복성회라는 이름의 집회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집회 중에 하나이죠. 축도에 대한 집착이나 지나친 의미 부여도 복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너무 잘 드러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축도 받을 때는 머리를 들이미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교인이 예배 때 나갔다가 축도 시간을 놓친 거예요. 에이 오늘 예배 공쳤네 그러면서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복을 유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북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오늘 말씀하신 그 일본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인구의 0.25%밖에 안 된다는 그 일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좋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에노트 목사님이 저한테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서 제가
영업 비밀이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이따 가르쳐 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더해 주셨죠. 그동안 단 한 해도 우리가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숫자적으로.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늘어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정말 멋진 슬로건을 하나 봤는데, 그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들이 자기들만 살찌우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6.25 전쟁 후에 차마 속에 있는 한국에 잭 베스킨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나눴는데, 고병헌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화장품업을 하는 크리스천 기업인인데, IMF를 지나면서 다른 회사는 다 망하고 어려워지는데 그 회사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덜컥 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일 텐데, 그냥 복 받은 것에 만족하고 좋아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학교에 필요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어주셨어요. 그분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뭔가를 할 뻔했는데 안 하셨어요. 할 뻔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는 뜻입니다. 나누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복 받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개인과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광동 교회,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 보고서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가 지목헌금을 했는지, 아니면 요즘 교회 재정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새 선교사님한테 1,500만 원 이상을 후원했더라고요. 지난달만 5천만 원 이상을 선교헌금으로 내보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과 개척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하고 내 전도 대상자를 만나 사랑을 베풀고 복을 흘려 보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응답할 때 우리는 진짜 미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낯설고 물선, 정말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75세의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는 도적대와 야생동물 그리고 험한 길로 인해서 장거리 여행이 매우 위험했어요. 심지어 도중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으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덩이를 선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복을 유통하는 선교적 개인과 공동체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편리함이라는 우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자기 집안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장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 나가는 그 몇십 초의 시간, 그 짧은 기다림, 그 불편함도 없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본능적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버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것을 늦게 누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버튼을 저는 저주합니다. 아무튼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 편안함이 마치 인생의 목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오히려 우리를 덜 행복하게 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저널리즘 교수이자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하는 마이클 이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인 편안함의 습격에서 편리할수록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을수록 인간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불평과 짜증을 내고 건강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적었는데 32%가 과체중이고 38%가 비만이고 거의 70% 가까운 미국인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심장질환으로 4분의 1이 사망하는 등 의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중독, 자살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좋은 환경과 편안함과 안전지대가 우리를 망치고 있다고, 다양한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인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비록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의 주장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삶은 본질적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험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은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트루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부르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삶, 더 맛있는 것,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신앙의 모험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유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안이한 신앙생활이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나 전도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공동체적인 삶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앙의 모험, 이를테면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거나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새벽 기도를 지속적으로 참석하거나 심지어 신학교나 선교지로 가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익숙하거나 편안한 삶을 벗어나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와 다른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서거나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익숙한 관습이나 구조나 전통이나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선교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거나 기성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좋아하는 교회로 혁신한다거나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준다거나 분립개척을 시도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안전지대를 떠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미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는 미션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어디서건 언제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100세 때 낳은 미러클 베이비, 기적의 아들,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그는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식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귀한 거지만 예배보다 앞서지 않아요. 사실 교회의 어떤 사역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역자나 선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배 중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덥다고 짜증내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때 졸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한 성도로부터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마치 수면제 뿌려놓은 것 같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켄트 휴즈 목사님은 자기 설교 중에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 졸다가 둘이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깨는 것도 봤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거는 설교자의 잘못도 있죠.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지옥 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가거라. 그러자 목사가 따졌습니다. 왜 저는 지옥으로 가고 이 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네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졸았지만 총알택시 기사가 차를 몰 때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든 다른 것 때문이든 오늘날의 진정한 예배는 방해받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A.W. 토즈의 말처럼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전에 예배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선교하는 동기도 예배가 되어야 되죠. 누가 말한 것처럼 저 오지에 불쌍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청산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으십니까? 자녀를 예배하기보다, 돈을 예배하기보다, 사랑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각이나 결석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즐거운 소리와 몸동작과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물질로 표현하십니까? 심지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갑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의미의 선교적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을 근처에 물살이 거세고 아주 위험한 바다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자주 배가 침몰하거나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현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오두막을 세우고 낡은 배와 기본 장비만으로 조난당한 사람들을 용감하게 구하러 나섰어요.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생명을 살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활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두막은 허물어졌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조센터가 지어졌어요. 최신 장비와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제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활동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센터의 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고 점차 구조활동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싫어졌어요. 분위기를 해치고 이 시설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결국 이 구조센터는 구조활동보다는 관리와 교제 모임을 위한 장소로 변해버렸고 원래의 미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서 조난당한 이들을 구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곳에 새로운 작은 오두막을 세우고 구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잊고 비본질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교회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선교적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와 신자가 돼야 됩니다. 본질에 천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고 사람들을 어디에 쓰는지 그게 우리의 본질을 말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실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